자, 우리가 지난주에 관계를 놓고 나눔을 했어요. 그죠? 관계. 나를 증명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증명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다. 사랑받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간은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 난 누구냐? 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는 뭘 해요? 스케줄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 갔다 오고 학원 가고 저녁에 한두 시간만 내가 계획하면 돼. 저녁에 한두 시간, 3시간, 주말에 몇 시간만 내가 계획하면 되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20살 넘어가니까 어때요? 누구도 나를 통제해 주지 않죠. 여러분 통제받고 싶죠? 아니에요? 아닌가? 구속받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 현타가 오면서 난 누구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20대입니다. 여러분 20대죠? 20대 손? 네, 좋아요. 와, 그렇죠. 손들지 마세요. 30대 들지 마세요. 20대는 그런 시대. 근데 아직도 30대도 그런 걸 고민하는 시기예요, 사실. 20대, 30대. 20대, 30대는 그런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달 나는 누군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눴어요.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 사람이다. 이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사실 선언이라는 건 말뿐이잖아요. 지은이는 이따 잘 치는 사람이야. 말뿐이잖아, 말뿐이야.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예요.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물이 있으라 하니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이 생겨라 강이. 돌이 생겨라 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하냐면 5만 번에서 6만 번을 생각한대요. 생각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나에 대한 생각이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사실. 내가 뭘 먹을까, 뭘 할까,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떤 드라마를 볼까. 제가 드라마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거 월간 남친 보고 있어요. 이상해 너무 애간남 같나? 월간 남친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좀비, 공포 이런 거 보고 저는 옆에서 울면서 멜로 그런 거 보고 있어. 둘이 패드 따로 켜놓고 뭐 하여튼 뭐 잘 안 맞는데 아마 재밌어요. 월간 남친 재밌어요.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뭘 볼까, 뭘 먹을까, 뭘 할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 70% 80%가 뭐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난 이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문제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선포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까짓 거 그냥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극대화돼서 남들보다 넘어졌을 때 먼저 일어나고 먼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따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한 번 더 긍정적인 말을 하자. 꼭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야 이거 식당을 가보면 알아. 식당을 가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앉는 순간 짜증내. 이거 여기 안 닦았네. 고춧가루 봐라. 반찬 나오면은 애기야 이거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같이 힘이 빠지죠. 그죠? 아니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던진 순간 나도 듣고 너도 듣고 우리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해요. 자, 제가 성경이 아주 재밌어하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특이하죠? 기씨인가 봐요. 이해 못할 수 있어. 진짜 기씨인 줄 알 수 있어. 지금 말 조심해야 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뭐가 나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알아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11월 달에 이스라엘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기 직전입니다. 될 것 같아요. 지금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누가 300만 원 후원해 줘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옆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해요. 작아요. 미디안은 크고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던전을 돌듯이 레이드 돌듯이 와서 괴롭히고 가고. 던전 아나 이런 거? 던전? 레이드 이런 거 알아요? 모르나? 게임을 안 해 왜? 게임 좀 하세요. 책만 읽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레이드 돌듯이 던전 돌듯이 와가지고 한번 괴롭히고 가고 빼앗아 가고 막 약탈해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너무 큰 나라가 나를 괴롭히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숨고 두려워 떨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 마찬가지로 숨었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밀을 막 부시고 있었던 거야. 밀을 타작을 하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괴롭고 또 친구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또 직장에서 힘들어도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자. 그죠? 소리가 괜찮죠? 네, 이상한 소리가 방금 났었어. 힘들지만 전쟁에 나와서 날 괴롭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두려우니까 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면서 먹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큰 용사요. 다시 큰 용사요. 큰 용사요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큰 용사요. 두 가지야. 큰 용사요 선포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 큰 용사요 선포하시고 그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것에 책임지시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못해요. 우리 집안은 아주 쪼그라진 집안이고 콩가루 집안이고 나는 힘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런 막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놓고 여기에 밖에다가 이렇게 솜을 놓고 여기에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여기는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을 시험해.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 뭐지? 이건 우연히 있을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뿌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해주십시오.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이 온 사방에 척척하게 젖게 해주세요. 여기는 하나도 안 젖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보다.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3만 명. 그래도 뭐 해볼만 합니까? 3만 대 13만? 빡세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너무 많다. 따라해보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 에잉.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많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 다 내보내라. 그래서 진짜 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였다가 남들이 오니까 온 거야. 분위기 타서. 네. 야 무서운 사람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다 갑니다. 몇 명 다녀면 10,000명이 남아요. 2만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만 대 13만. 그럼 내가 13명만 때리면 되잖아. 괜찮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13명 13대 1 싸울만 하죠? 흔히 할만하죠? 아니에요? 13대 1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 이길 것 같아. 왜 웃어? 진짜 이길 것 같으니까 웃은 거지. 기범이가 제일 크게 웃었다. 13대 1로 싸우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따라해보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호수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다. 꿀꺽꿀꺽.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막 먹습니다. 꿀꺽꿀꺽.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고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고개를 쳐받고 물 먹은 사람만 남아라 하지 않았겠죠? 저렇게 한 사람 다 집에 보내라. 근데 몇 명이 고개를 쳐받고 물을 먹었냐면 아까 만 명 남았다 그랬잖아요. 계산해 볼까? 9,700명이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은 거야. 9,700명이 다 집에 보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갑니다. 근데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먹었던 사람 300명만 남긴 거야. 결국 300대 13만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장이 누구다? 기드온이다.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대장이다. 약간 콩가루 부대 아닙니까? 대장도 약간 겁쟁이. 남아있는 사람도 300명, 너무 적은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결론 어떻게 되냐면 300명이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항아리랑 막 불 같은 걸 막 가지고 가가지고 와 막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랬더니 13만 대군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통장 잔고가 내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또 부족한 사람은 한 10억 정도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럼 그거 모을 때까지 정신없이 사는 거지. 그리고 워드 자격증부터 커말 자격증부터 한국사 자격증 따셨죠? 안 땄어요? 안 따고 들어갔어요? 대단한데? 한국사 자격증 따야 되죠. 자격증 또 뭐 있어요? 자격증 딴 거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좋아요. 또 기사 자격증 또 자격증 딴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 자격증. 근데 진짜 있어요. 교원 자격증 이런 거 있죠. 그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남들처럼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도 낳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덮어쓰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막 노력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다 하신다. 너무 많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또 지난 시간처럼 나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쌓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용사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야. 용사다 선언하시고 내가 너한테 선언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다는 거야. 두 가지야.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선언하신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면 됩니다. 알겠죠?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비교와 실패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용사라 선언하신 사람이다. 아멘.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좀 했어요. 본질, 비교, 실패, 관계, 선언 이렇게 한 달 동안 살펴봤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시고 입증하셨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누가 나를
입증하냐?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왔잖아.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달려왔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출발선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출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그때 난 존귀한 자였다. 사랑받는 자였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지.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 SNS 보고 TV 보고 다른 거 봤을 때 또 흔들리잖아. 근데 그게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지 않다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 안에 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건 없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기억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읽으세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증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